네,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적용하는 것도,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 서원이라는 거, 서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제어하는 맹세가 있어요. 이제 맹세가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는데 서원과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맹세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남자의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어떤 가정 안에서의 질서 이게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죠. 남성 우월주의일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가 열등하다고 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것만 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나 이렇게 보면 아주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죠. 하나님의 인간을 모두 다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질서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이 수령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한테 말하는데 지도자들만 지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2절부터 이제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서원과 서약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다른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사사기에서 사사 입다가 서원을 했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싸움에서 이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이렇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서약은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아소르인데 이것은 네, 아사르인데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 없이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사르는 보통 그 절제 맹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의지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서약이죠. 서원과 서약이 다르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약보다는 서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서원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남발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서약은 보통 자기가 원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중하게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그냥 막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또 서약이기도
것도 합니다. 너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서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여자가 남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자고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3절부터 이제 이 서원과 서약의 어떤 예시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여기서 이제 3가지 정도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다 여자가 무엇인가 서원과 서약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남자가 그것을 허락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허락이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로 소개가 되는 3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만일 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어린 여자는 그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을 때 4절 보면은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없으면은 허락해 준 거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허락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어린 여자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운하거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남편을 맞을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서원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9절은 또 그 다음 케이스죠.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 남편을 잃었거나, 이혼도 남편과 이제 헤어진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 과부가 됐다고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것이 세 번째 케이스죠. 9절을 무시를 한다면은, 10절부터가 세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부녀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눈에 딱 들어오고 이해가 그냥 단번에 되지는 않죠. 여기서 부녀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어 성경에는 이 부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은, 그리고 만약, 여자가 그녀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면, 이렇게 번역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내가 되겠죠. 아내. 그 아내를 부녀라고 했습니다. 부녀. 우리가 또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라고 하니까 부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랑 비슷하죠.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앞서 안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절에는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12절이 아니죠.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보면은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을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원래 말이 없으면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허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것을 무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원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언제나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딜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우리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딜할 수 없죠. 예, 딜할 수 없습니다. 예, 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하나님과 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아주 신중하게 서원을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나 이제 남편에게 뭔가 허락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는 아버지나 남편도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여자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함께 이게 의논하고 어쨌든 결정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제 창조 질서상 남자가 그 질서상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남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거. 그렇다고 남자가 더 우위에 있고 더 우수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질서는 누가 우수하고 누가 열등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두 명일 수는 없어요. 둘 중 한 명이 리더가 돼야 되는, 리더는 언제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질서는 남자에게 있다. 책임을 지는 일은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그 질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다고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를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게 자꾸 남자의 어떤 이런 남성성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런 남편 그리고 이제 가장의 위치에서 남자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남녀는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은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부장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이 됩니까? 가부장 제도가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이 됩니까? 그럼 어머니가 가장이 되는 거는 가모장 제도는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부모장 제도가 맞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 돼야 돼요. 한 명이.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남편이냐 아내냐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